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7가지 하나,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중에 4절에서 6절 내용, 그 내용 중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세 번째 대지죠. 몸이 하나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가 하나입니까? 성령이 하나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을 성도님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강조할 때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건전한 성령론을 우리가 가슴속에 정립하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다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연합시키고 교제케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답이 하나가 나왔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둘일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 때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때 로마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상의 머리는 그리스도지만 지상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교황이라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나왔다고요. 장로교회의 정신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시다.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통치하시지만 그 당회가 무엇을 통해서 해야 돼요? 말씀과 참된 신앙 고백과 질서 속에서 수종될 때 그리스도가 지상을 통치하신다. 교황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오직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띠가 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신다?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누구에게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성령의 독자적인 이상한 그런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신뢰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이요? 사랑이 충만한 곳에 누구의 영이 충만하냐면 성령이요. 이것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은사주의에 빠져서 다른 것들을 이것보다도 높여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나 성령님은 누구에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죠. 무엇을 통하여요? 성경. 근데 성경은 해석이 되고 교리가 나오니까 말씀과 신앙 고백과 참된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교회. 그곳에 뭐가 있는 거죠? 교회의 모뎀이 있는 거예요? 하나 됨이.
그러니 이제 성령님을 말씀하셨으니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띠가 되시니 이제 당연히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로 가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 될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하나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죠. 성령님은 어디로 우리를 이끄시니까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도 하나요. 이 얘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주도 하나요 이 얘기를 다른 곳에서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중보하는 구속하실 그 중보자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메시아. 근데 그 분을 요게 중요해요.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고백하고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지금 똑같아요. 성령 나오고 누구라고 고백을 해요? 성령도 하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면 당연히 성령으로 하나 된 곳은 무엇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다. 주도 하나요. 그럼 이 얘기는 되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우리는 받아야 합니까? 퀴리오스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퀴리오스.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퀴리오스의 뜻은 뭐죠? 뭐에 반대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둘로스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뭐다? 나는 종이요. 서신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근데 그 종은요. 서번트가 아니라고요. 슬레이브예요. 뭐죠? 노예. 왜냐하면 종은요. 당시 그 시대에 약간의 자유가 있는 종들, 자유가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약간의. 아주 약간의. 근데 노예는 아예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완벽한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다. 나는. 누구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종된 바울은. 그러니까 그 종의 반대가 뭐인 거예요? 퀴리오스요. 근데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일단은 우리들은 주님으로 받지만 주님을 받는다는 게 립 서비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지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누가 퀴리오스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구속을 받으면 어디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됩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인 크라이스트 된 사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서신서에서 어떻게 표현했죠? 성경신학자들, 신약신학자들이 이거 되게 중요시해요.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이게 뭐냐?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예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그럼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도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자율이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계몽주의 따라가면 안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교육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라는 거는 자율이성을 부르짖잖아요. 이성은 지 거라는 거죠. 내 거. 아니요. 기독교인들은 성령과 말씀에 지배받는 사고를 해야 돼요. 인 크라이스트 된 자들은 이성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서도 누구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감정 따라 행동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감정도 어디 안에 있어야 합니까? In Christ. 날마다 우리 넘어지잖아요. 맨날 그 말씀 보면 힘들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뭘 품지 마라? 분을 품지 마라. 그러면 누가 틈탄다? 마귀가. 잘 돼요? 안 돼요? 감정도 누구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의지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의지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면 되나요? 누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하죠?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걸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라고요. 지정의를 누구에게 드려요?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교회생활, 여러분의 학교생활, 여러분의 어디 생활이요? 가정생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In Christ. 그래서 신앙은 교회용이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고요? 생활 속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배력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죄성이 남아서 되긴 되는데 쉽게 되지는 않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합니다. 그런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뭐를 구하고요.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죄사함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날마다 내려주셔야 안 내려주세요. 죄사함의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그거 거기까지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총이 있어서 하나님 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오늘도 인크라이스트 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삶. 그게 뭐다? 성화다. 그 싸움은 3박 4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인크라이스트 하려는 싸움이라고요. 인크라이스트가 무엇인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성경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은 뭐 그리스도, 말은 성령 충만, 그리고 성경은 하나도 안 따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고 성령 충만한 건 다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샤머니즘이 있어갖고요. 영적인 거 하면 무당처럼 돼요.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것에 가장 밀접한 용어는 뭐라고요? 영적인 것에 가장 동의어. 그게 여러 가지를 표현하지만 영적인 것에 가장 가까운 동의어는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퀴리오스를 입으로 고백하면 안 돼요. 퀴리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믿었다는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죠?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과 무엇을 가져와요? 연합. 신비적 연합.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죠?
그러면 나머지 모든 삶은 어떻게 가는 게 맞아요? 그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지배. 그게 뭐냐면 날마다 성경 듣고 읽고 그 성경이 은혜가 돼서 회개하고 또 조금씩 주님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사는 거. 요게 간단한 의미에서 성화예요. 성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복잡해지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in Christ는 퀴리오스를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순종하여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총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대접을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퀴리오스로. 주인은 주인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자꾸 갭을 줄여가야 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선택 따로. 말씀 따로, 현실 따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고 사는 것까지도 누구 주권이에요? 여러분, 병 났다고 다 낫는 겁니까? 어떠세요? 병 나면 다 낫나요? 불신자들만 죽고 크리스찬은 안 죽어요? 그럼 성도들은 저기 병원 갈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죠. 하나님이 사는 동안은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병을 평생 안고 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까지 적어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라 하기 전까지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너무 힘들다. 근데 안 죽더라고요. 빨리 죽고 싶은데. 깨달았죠.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구나. 그럼 뭐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면 내가 살겠다고 바둥거려도 죽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는 이거 이렇게 목탁 두드리는 분들도 이게 인생의 섭리죠. 그러면서 그러고 사는데 기독교인들이 왜 살고 죽는 거, 병들고 낫는 거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지 못합니까? 이게 퀴리오스라고요. 알죠?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하지만 연약해도 걱정하면서도 이게 지식 속에 믿음으로 뿌리 내리면 그래 내가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야지. 극복을 해야죠. 세상 만사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 그대로예요. 퀴리오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 뜻대로 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는 것도 누가 보시기에 선한 계획을 짜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신앙의 계획이든 내 사업의 계획이든 내 자녀들의 진로의 계획이든 누가 기뻐할 만한 것을 고민하면서 해야 될까요? 우리 그걸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길을 제가 선택하면서 가겠습니다라는 원칙은 세워져 있어야죠. 구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미래를.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결과는 누구의 것으로 또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제일 못난 사람이요. 좌절하는 사람이에요.
좌절. 여러분, 기독교인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실존주의 신학자인데 그 사람은 반성경적인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틀리면서도 약간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제가 하도 절망을 많이 하니까 그 책을 읽었다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 키에르케고르. 그게 뭐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다? 절망이다. 뭐가 없을 때 절망한다고요? 인 크라이스트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죠. 모든 게 섭리인데 무슨 절망해? 성공과 실패가 있나요?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에게 자꾸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이건 성공이고 이건 실패야, 이거 자꾸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을 아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인 크라이스트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거 빼고는요, 현실 생활 속에서 가난하고 부하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좋은 직장 가고 못 가는 게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저도 제 자식도 잘 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구태여 이상한 길로 가지 마시고 최선은 다해서 가라 이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다 되냐고요. 결과는 누구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뭐죠? 섭리요. 그러니까 절망 안 하죠. 섭리면. 무슨 뜻이 또 있으신 거죠. 그게 있어서 내 인생이 뭔가 또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근데 자꾸 왜 우리가 이건 실패고 저건 성공이고 자꾸 그 잣대를 갖다 대냐고요. 어디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냐.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불성실한 사람들. 저는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보시 하고 있는 거예요. 퀴리오스요. 퀴리오스 얘기하다 성실함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퀴리오스를 이게 입술 속에 지금 뭐 이렇게 입술에 맴도는 퀴리오스 주 이게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그 고백이 있어야 하나? 어디서 나온 고백이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할 때 여러분 퀴리오스라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있어서 누가 주권을 갖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가요. 그게 없이는 교회에서 그 의식이 없이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삶의 자세가 없이는 그러한 예배가 없이는 그런 생활이 없이는 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키리오스라는 말의 의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오 왕이시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택함받은 자들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이 중보자를 통해 택자들을 구속하시고 교회를 이루시어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교회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시어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는 온 만물과 교회의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는 자이건 세상 앞이건 퀴리오스로 서 계세요. 근데 이 차이가 있죠. 믿는 자에게는 구속의 주님으로서, 불신자에게는 무슨 주로서 서 계신 거예요? 이미요? 왜냐하면 승천하실 때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으신 승기하신 주님으로서 이미 높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끝까지 안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분 앞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심판 앞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으면 심판주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믿으면 구속주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성도의 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심판자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퀴리오스가 되시는 거예요? 구속의 통치를 받는 입장에서. 우리의 아까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은 구속의 통치를 받으라. 그 얘기는 뭡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믿음 안에서 산다면, 그리스도를 순종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영향력이 우리의 전 삶의 영역 속에 미쳐진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자신과 교회의 머리요 왕으로 삼아 그것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믿는다면 당연히 그 믿음의 열매는 뭐로 나타나야 돼요? 주님을 키리오스로 받았다는 것은 단지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누가 인도해 가세요? 가이드 해 가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순종의 의미는 뭐예요? 주님이 야 일로 가는 게 이게 생명길, 저긴 아니야, 저긴 사망길이야, 이게 복된 길이야, 이럴 때 그 가이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그게 뭐인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서 순종을 안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물론 순종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죄사함 속에서 늘 순종하기에 애써야 한다. 그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 속에 나타나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예배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생활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정, 학교, 직장,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까지. 이것 따로 가는 것이 뭐를 부정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주되심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로병사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하는 동양 철학들 많잖아요. 다 이런 게 자연의 순리야. 세상 사람도 그러고 살잖아요. 이거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도덕경을 쓴 사람 누굽니까? 노자. 도덕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세상적으로. 성경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연의 순리를 따르려고 하는 게 노자 사상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그런 철학을 가지고 간다. 우리는 누구의 섭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섭리를 믿는다는 건 누구의 주재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권을요.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생로병사, 우리가 맞이하는 순경과 역경, 좋은 일, 나쁜 일을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잘 될 때는 그 본연의 모습이 안 보여요. 언제 진짜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 역경이 왔을 때. 그때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네 신앙이 거기까지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내 신앙이 거기까지면 깨닫고 회개하고 또 올라가야 돼. 언제 진짜 모습이라고요? 힘들 때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적 통치를 의미합니다. 주라는 명칭은 최고의 권위, 권력 통치를 함축하기에 궁극적으로 성도와 교회의 유일한 주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신앙 고백과 주님을 향한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떠해야 할지
더욱 진중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완전할 수 없으니 일평생 우리의 삶이 이것을 배워가는 삶인 거죠. 이걸 배워가고 진전하는 삶인 거예요. 또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걸 잘한다. 잘하는 사람 아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죄성이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왕 앞에서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퀴리오스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졌죠? 퀴리오스라는 말 자체가 죽음과 삶을 가르는 용어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 퀴리오스를 누가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황제들이. 그런데 이 황제들이 퀴리오스를 사용할 때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만들었다고요. 자신을 신이라고 규정했으니 자기에게 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뭐를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퀴리오스를.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서 그 길드라는 거, 상업조합, 그게 거기서 그 상인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고 했던 게 가이사는 퀴리오스입니다.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거나 조합에서 쫓겨나서 생업이 멈추게 돼버린다. 그래서 이 시대에 퀴리오스를 고백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지가 되거나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는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라는 말은 상대적인 얘기입니까? 절대적인 얘기입니까? 절대주예요. 절대주.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나 주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일에 있어서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애써야 하는 의식이다. 오늘날은 이와 같은 정치적인 핍박이 이런 물리적인 폭력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오늘날은 많은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보편 가치가 계몽주의, 합리주의, 자율성,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거로 가고 있다 보니 사상적으로는 기독교가 상당히 몰려 있죠. 이런 사상이 교육과 문화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철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퀴리오스가 되는 것을 자꾸만 멀어지게 만든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을.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초대교회 때의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 오늘날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싸움이 똑같이 있다. 그래서 결단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서 또 넘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분별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 의지를 가질 수가 없으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아는 대로 삶 속에서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열심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시대. 오늘날은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속에 살아가는 시대예요. 오늘날은 극단적인 자기 애 속에 빠져 사는 시대예요. 오늘날은 지독하게도 자기 탐닉에 몰두하도록 문화가 형성된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모든 게 다 뭐일까요? 자기 탐닉. 모든 게 다 중독이 돼버렸어요. 중독이 아닌 게 없어요. 별의별 중독이다. 일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또 무슨 중독이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 예? 도박 중독. 세상에 거기 태백에 거기 들어가면 그냥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된다네요. 돈 다 떨어지면 노숙자 되면 거기서 또 직장을 구한대요. 청소하는 거.
그럼 그 돈을 벌어서 또 도박한대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악의 소굴이에요. 합법화된 악. 그리고 요번에 여러분 마약이 엄청나게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는 거 아시죠? 학원가에서 이미 서울에서는 음료수 줬는데 이렇게 마셨는데 마약 들었대요. 강남 쪽에 학원에요. 그 주은이한테도 누가 음료수 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위험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당할지 몰라요. 미국 가보세요. 미국의 좀비 마약이 아시죠? 좀비들처럼 딱 그 멈춘 채로 몇 분씩 그게 길거리에서 대놓고 한대잖아요. 미국 좋은 나라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일지는 모르지만 거기 절대로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그거 옛날 얘기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때만큼 퀴리오스라는 거 고백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깨어야 합니다. 주님을 퀴리오스로 믿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믿었으니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싸움이 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뭘 팔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똑같은 일이 삶의 영역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됨이 온전한 교회의 몸을 이루는 일이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주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퀴리오스가 되어야 한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거룩한 노동과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주 퀴리오스가 누구인 것을 기억합시다. 이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퀴리오스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말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부로 자꾸 느끼시면서 사셔야 돼요. 나에게는 주가 계신다. 수없이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 속에 우리의 유일하신 주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지를 자꾸 묻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점쟁이처럼 뭐 어디 시험 붙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교훈적 의지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떤 태도와 동기로 삶을 선택하며 살라고 하셨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삶을 선택해 가시라. 그리고 오히려 삶의 어떤 일의 결과들은 누구에게 맡기시라는 거예요? 섭리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유일하신 구주이시기에 그를 선한 구속의 통치로 그들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기 때문에 구속받은 자의 구원 생활을 이끄시는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속주로 신앙하며 우리의 순종할 유일한 주인요 왕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in Christ라는 것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가만히 앉아 계시려고 내주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려고 내주하신 겁니까? 뭐가 맞죠? 그냥 여기 가만히 계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공인들이 그것은 깎아 만든 조각상일 뿐이다. 그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지를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여기서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계신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다. 이끌고 계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인 거예요? 순종인 거죠. 그 인도를 받아들인다는 게 순종이에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어떻게 한다? 어디론가 가고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삶이 계속 가고 있죠? 뭔가를 맞이하고 있죠? 이게 지금 누구 손잡고 가시는 거여야 돼요? 그리스도요. 근데 그게 말로만 손잡고 간다는 그런 상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를 순종하고 가라는 겁니까? 성경이요. 성경. 마가복음 9장 7절을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어떻게 해라?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는 얘기는 뭐죠? 들으라는 것은 엄마가 그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줘.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청개구리 엄마가 나를 저기 개천가에다 묻어줘. 하도 거꾸로 하니까요. 그럼 산에다 묻어둘 줄 알고. 꼭 타이밍 안 맞아요. 그때 또 바뀌어갖고 어디다 묻어요? 개천가에다가. 하여간 그래서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길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 엄마 말 좀 잘 들읍시다. 반주 빼놓고 반주는 우리가 하는데 나머지는 엄마 말 좀 잘 들으셔요.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복을 받습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에게 뭐하라? 공경하라.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순종 안 하려면. 왜냐면 그게 퀴리오스를 인정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며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게 뭐냐면 퀴리오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이 시대의 병폐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 되심과 구속주로서 우리의 삶을 주재하시는 그런 그 주권, 이것을 잘 인정할 수 없는 철학의 시대적인 사조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퀴리오스 사상을 잘못하면 상실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형식적으로는 그게 없어지진 않죠. 말로는 기도할 때는 여기서 성경을 전할 때는 다 그렇게 전하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으로 가서는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퀴리오스로. 이것이 지금 시대적인 싸움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한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그래서 그것이 예배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그것이 교회되게 하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요?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이 중요한 토대 중에 토대가 된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인 크라이스트 안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그 퀴리오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또 더 큰 믿음과 순종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퀴리오스가 돼서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 되고 또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 주님 되신 그분의 통치를 받아 복되게 되는 구속의 크나큰 영향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영향력을 지배하는 그런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도하나요라는 말씀의 의미들을 또 선포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은 것들 성령의 은혜로 가슴 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가슴 깊은 곳에 잊혀지지 않도록 뿌리내리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와 예배와 삶을 주장함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의 통치가 결실하는 복된 일들이 모든 성도들과 한길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또 결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